사사기 13장 1절로 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얼마 동안?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겠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온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하는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언제까지? 죽을 날까지. 시작. 하나님께 바쳐온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람에 대한 사건이죠. 누구? 삼손. 이 이제 13장, 14장, 15장, 16장 이 4장이 삼손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절망에 빠진 자기 백성, 절망에 빠진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하여 강권적으로, 딱 그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요겁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자기 백성을 건지고 살리시기 위하여 그들이 원하지를 않아. 자기 백성이 원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끼고 사랑해서 절망되며 그 자기 백성을 살리고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발벗고 나서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 사건이 이 사건, 삼손에 관한 사건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솔로몬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안 본 거죠. 삼손은 기록을 합니다. 믿음의 거장으로 인정을 한 거죠. 아멘. 솔로몬은 정말 갈라디아 3장 3절에서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나 육체로 마친 자의 표본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에 얼마나 주님이 기쁜지 주님 이름을 이름을 지으자. 여디디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얼마나 주님 모습에 사랑스러웠던지, 얼마나 주님 모습이 이뻤던지. 여디디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다. 그래요. 그런데 삼손이 마지막을 가서 보게 되면 우상 숭배하죠. 타락하죠.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하나님을 거역해버리죠. 주님이 2번, 3번 나타나가지고 꿈에 나타나고 직접 나타나 솔로몬은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망해. 주님이 2번, 3번 나타나가지고 아끼니까, 사랑하니까 너 그러지 마. 네가 아무리 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나다 할지라도 너 그러면 너 안 돼. 그렇게까지 주님이 경고해 주어도 삼손처럼, 누구처럼? 삼손처럼 여자의 품에 푹 빠져서 이방 여인들의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다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그렇게 끝이 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별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을 거론할 때 충분히 구약 유명한 인사 아닙니까? 믿는 자뿐 아니라 안 믿는 자들도 다 아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의 이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솔로몬같이 여인에게 빠진 적이 있습니다. 세 사람의 여인에게. 이 마지막이 회개입니다. 마지막이 다시 주님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회복합니다. 아멘. 그리고는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오해를 합니다. 야, 삼손 자살했구나. 왜? 기둥 안고 끌어안고 같이 죽자 해서 죽어버리니까 삼손은 자살했구나, 이렇게도 보는 사람이 혹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삼손은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으려고 죽었습니까? 원수를 죽이려고 함께 죽었습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살은 내가 살기 힘들고 고통이 없고 어려워서 내 생명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살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 혼자 죽으려고 죽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삼손을 잉태하게 하고 태어나게 한 목적이 뭔지 아시죠?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딱 그 목적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주님께서 잉태하게 하셨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마지막 죽을 때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을 때 죽였던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자기 힘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한 2-3시간 먹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잘 먹고, 할렐루야. 먼저 이 삼손이 등장하는 배경을 보게 되면 참 흥미롭습니다. 이 삼손이 등장하는 배경을 보게 되면은 무엇을 볼 수 있는, 우리가 항상 그 속에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일까? 어떤 의도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까? 어떤 배경에서 주님이 삼손을 잉태하게 하셨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냐면 삼손은 기생에 놀아났구나, 삼손은 성적으로 방탕한 자구나,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 눈 2개 빠졌구나, 연달매 돌리다가 같이 죽었거나, 요래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어떤 메시지의 뜻,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이 사건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자기 백성을 살리고 건져시기 위해서 삼손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래죠? 잉태하게.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하면서 한 맺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삼손은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의 부모가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삼손을 잉태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삼손의 넘어짐이 있습니다. 삼손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건이 이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두 가지 방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첫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상황이죠. 엄청 안 좋은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 환경의 상태, 나라의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삼손의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삼손의 상태입니다. 많이 온전치 못합니다. 넘어짐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필고 이루고야만한 그 위대한 사건이 이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입다를 봤어요. 입다 이후에 3명의 사사가 지나갑니다. 이제 그 위에 12장 11절부터 15절 사이에 나오죠. 입산이 7년을 사사로 다스렸습니다. 엘론이 10년을 사사로 다스렸습니다. 압돈이 8년을 사사로 다스렸습니다. 이 세 사사가 25년 동안 이스라엘 평강 중에 다스렸습니다. 이들이 다스릴 때는 평안했습니다.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아말렉의 압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3명의 사사가 이렇게 8년, 7년, 10년, 8년, 이 25년의 세월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은 목전에 악을 행하고 거역하고 배역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그 백성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적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몇 년을 파셨습니까? 40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의 말씀을 쭉 훑어옵니다.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없었죠. 보통 8년, 10년, 18년, 최고 많은 세월이 20년입니다. 20년 넘어간 세월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삼손이 하나님의 삼손을 세상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최장의 기간, 40년의 기간 동안에 블레셋의 학대와 압제와 고통 속에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사의 말씀을 훑어오면서 이런 상황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찾죠. 회개하고 부르짖고 자백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제가 너무 심하, 이 학대가 너무 심하, 이 고통이 지금 너무 심하니까 주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분명히 요청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 쭉 훑어보면서. 그런데 이 40년의 기간 동안에 학대와 압제와 고통을 받으면서 끝날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다, 회개했다, 주님의 손길을 구했다, 도움을 청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40년의 세월 동안에 고통을 받았다면 역으로 이 백성이 40년 동안 고통과 압제 속에 살 수밖에 없도록 그들이 깊이 타락하고 심각하게 폐역하고 그 세월만큼 가는 거예요. 아멘. 빨리 돌이키면 주님이 빨리 해보시게 주고, 빨리 돌이키지 않냐고 오래 가고 오래 말 안 듣고 그만큼 세월이 늘어나는 거예요. 고난의 세월이 숫자 4입니다. 땅의 숫자입니다. 땅의 수가 4입니다. 동서남북 내 모퉁이. 고난의 세월이 4입니다. 그건 이 사이에 풍성함이 40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얼마 동안 종노를 했던가요? 400년입니다. 40년 동안 고난받고 압제받고 학대받으면서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 정도로 심각하게 폐역한 상태에 빠진 세월이 40년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애절함, 간절함, 도움을 요청하는 강구가 아예 없습니다. 회개하는 회개와 자복도 아예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그 정도로 깨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정도까지의 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건 아무나 절대 못 찾습니다. 내적 파워, 영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의 힘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요. 영의 힘이 있어야 부르짖는 거요. 영의 힘이 있어야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거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요. 그건 이들은 그동안 쭉 그런 세월을 계속 같이 받지 않습니까? 볼 때마다 이런 세월이 올 때마다 부르짖고 깨달으니까 부르짖고 회개하고 참복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사사를 보내줬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패턴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 사사의 마지막 사사가 삼손인데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지도 못할 무기력, 회개할 수도 없는 무감각, 기도할 힘조차 없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권적으로 그 상황 속에 그 백성 아끼고 사랑하셔서 건져내기 위하여 주님이 그 상황 속에 강권적으로 개입하는 사건이 삼손의 사건입니다. 2절로 5절 사사기 우리 13장 2절로 5절 1절에서는 40년 동안 블레셋 산을 붙였다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뭐 어떤 부르짖음도 회개도 자백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열정도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자, 2절로 5절 봅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려 부정하는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소라 땅에 있는 이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잉태치 못함으로 자식을 못 낳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응답으로 주었습니다. 이들은
자식을 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주님 앞에 청하거나 요청하거나 기도하나 금식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상황을 반전시키고 그 백성의 상황을 주님께서 긍휼을 여기셔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하여 어떻게 강끈적으로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지만 뭐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뭔 찬양인지 아시죠? 그럼 이것만 하가니 그럼에도 아무 앞뒤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참 우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너무나 안 좋은 상황, 이렇게 너무나 무감각하고 이렇게 너무나 주님과 동떨어져 있고 기도할 힘도 없고 회개할 힘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힘도 없는 이 무기력에 빠진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만,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삼손과 함께 적군과 싸운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삼손만 싸웁니다. 삼손만 싸웁니다. 오히려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 그들 밭을 불질러 버렸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유다에 왔어. 유다 사람들이 말하면 왜 왔네? 삼손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삼손 편에 서가지고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 하나 잡으려 왔어. 잡아가 넘긴다니까. 이게 그들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찌할 수 없습니다. 뭘 하나님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삼손을 보내줬는데도 이 백성들이 잡아다가 넘겨버린다니까. 그 정도의 무감각입니다. 그 정도의 무기력입니다. 그 정도로 영적인 전투력이, 육적인 전투력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서겠다는 마음이 1도 없는 상황이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강끈적으로, 할렐루야, 강끈적으로 개입하는 사건이 삼손의 사건입니다. 이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아들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 아들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게 아니요. 한나는 그리했지만 삼손의 부모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 일할 때에 그에게 나타났어. 그리고 마치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수태를 고자하듯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수태를 고자합니다. 네가 본래 잉태를 못함으로 생산하지 못하였더니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 안 가르쳐줘. 네 알아서 지으라 이 말이지. 삼손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입니다. 작은 태양. 예수님은 큰 태양. 태양의 본체. 삼손은 작은 태양. 아들을 잉태하여 낳으니 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께 바치는 뭐다? 나실이니다. 아멘. 태에서부터 주님께 구별되고 주님께 바쳐진 나실이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상당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이런 걸 놓쳐버리면 그냥 삼손은 방탕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놓쳐버리면 그냥 삼손은 육신의 증조에 끌려 제 마음대로 살다가 타락한 존재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구별된 나신이고 하나님께 바친 나신이고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선이 될 것이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고통 압제 속에 사는데 그 지긋찮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저는 이게서 참 너무나 큰 거, 이스라엘이 구원을 원하지도 않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바라지도 않아. 그런데 누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계획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멘. 이스라엘이 그냥 그대로 살고 싶대. 나중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야, 우리가 블레셋의 관할을 받고 있지 않냐? 너 왜 그래? 이렇게 놈이 유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를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어. 요때 내가 너 식민지를 탈피하려고 하지 않냐고. 너 지금 우리를 가난한 자의 블레셋 사람들이여, 너 어쩌려고 그랬어? 요렇게 나온다니까. 해방하고 독립하고 그 손에서 앞져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구원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구원할 사사를 준비시키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걸 은혜라 말하는 거예요. 아멘. 큰 삼손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니까. 그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권적으로 주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잉태치 못하는 그 마노의 아내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잉태치 못하면 생산지 못하였으나 네 아들 낳을 것이다. 이 아들은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신이다. 독주 마시지 마라. 엄마가 독주 마시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 말고, 부정아 마시지 말고, 시치첩하지 말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너 자신을 보존하고 이 아이를 지켜나가라.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구원을 예배하신 구원자 사사를 예배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삼손 잉태하게 하시고, 잉태할 것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이스라엘은 40년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40년 동안의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보면은 삼손이 이방 여인과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반대요, 안 해요? 안 하거든. 안 하거든. 삼손의 부모는 말려. 근데 그들은 안 합니다. 이 말은 이미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고 완벽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문화와 혼인까지 흡수하겠다는 거예요. 흡수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일제가 우리를 완전히 식민화시키기 위해서 장시에 개명하듯이, 그러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런 무기력의 삶, 무감각의 삶을 살고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 그들이 잘못함으로 블레셋 손에 주님 팔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할렐루야.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언제나 그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여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이 삼손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참 이 말씀 같이 삼손이 세상에 등장할 그때의 상황이 딱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우리를 블레셋에서 팔았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으니 우리 주님 버려버린다. 그래서 주님 믿고 40년을 산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판 것은 팔기 위해서 판 것이 아니고 징계의 과정으로 잠시 넣는 겁니다. 아멘. 그들의 완악감과 그들의 강팍감, 그들의 무덤을 주님께서 회개시켜서 돌이켜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징계의 과정으로 그들을 잠시 판 것이지 영원히 판 것이 아니요. 그래서 시편에서 준 하나님은 너를 잠시 노하지 않냐. 영원히 노하지 않는다. 잠시 노하자만 영원히 노하지 않는다. 마치 그 백성 끝까지 주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챙기시고 반드시 찾아내시는 그 주님의 열정, 그들이 주님을 찾지 아니하면 아주 주님의 강권으로 개입했으라도 자식 못하는 여인에게 나타난 자식을 주면서까지 그 백성을 찾고 싶은 하나님의 열정이 주님의 긍휼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도 현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 터진 주의 백성들, 우린 이방인으로서 접붙임된 자들이고 원가지들 유대인들, 그들 지금도 주님이 온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끊임없이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했던 그 알리운동 동영상을 보니까 일본 목사님들이, 일본의 여자 목사님, 일본에 있는 한국 목사, 일본 목사님들이 그들의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어디지? 이도평, 거기 그 아프리카 지역 같더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로 공수하더라고. 울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나 거기서 야 일본에 목사님이 계시네. 와, 일본에서 주님의 뜻을 해가 와, 목사님이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래가요. 주여, 이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일본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혹 있었거든요. 일본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공짜 무척 이기게 되고 이 마음이 녹아지더라고. 일본이 저 목사님들이 저렇게 하시구나. 그래가지고 그들을 자비로 비행기 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로 그렇게 공수를 하고 돌아오게 하더라고. 거기서 기도하게 만들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원가지 백성들을 챙기고 잊지 않고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또 우리 여기서 볼 것은 앞으로 볼 게 참 많습니다. 저는 이 삼손에 대해서요, 주님이 그건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삼손이 성조로 방탕하고 기생품에 인간, 그 정도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사건이라면 주님께서 직접 아예 못나는 여인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지 나으냐고 말씀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상당히 그렇거든요. 너무나 주님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왜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셨는가?
이 문제. 우리 이걸 보면서요, 그 시대는 칠흑 같은 암흑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도움을 구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칠흑 같은 그 40년 압제 속에 살면서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기도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민족과 족속 가운데서 왜 주님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마노아의 그 부부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이 아들은 나신이라 말씀하시고, 이 아들이 이스라엘 구원할 자라고 말씀해 주는가? 우연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나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주님이 보내주겠습니까? 절대로 그러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결단코 우연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주님의 그 부부에게, 마노아의 부부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고, 이 아들을 잘 키워라, 이스라엘을 보내서 구원할 자들이 바로 이 아들이다 라고 아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 무엇,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무엇, 우리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악해도, 아무리 타락해도 우리 가정, 나 자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믿고 주님의 신물을 맡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노아가 그랬고 그의 아내가 그랬는데 마노아보다 그의 아내가 더 신실했어. 더 신실했어. 원래 남자보다 여자의 신심이 더 큽니다. 왜 그러나 네가 선악 갖다 묻거든. 지금은 또 죄지가지고 제가 보속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마노아 아내가 소잡고 이래가지고 딱 제사 드리니까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단에서부터 불꽃이 쫙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마노아가 말하면 아이고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봐서 죽었다. 그때 그 아내가 대답이 더 여보 그럼 왜 나타났겠다? 아니다. 그 믿음의 자예요. 마노아는 죽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주님 얼굴 봐서 죽었다. 그게 남자요. 단수 무식하거든. 그런데 이 마노아 안에 얼마나 믿음이 깊은지 생각해봐라. 하나님 우리 죽으려고 왜 나타났는데 왜 아들 준다고 그래? 왜 잘 그러긴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렇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언제나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꼭 우리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6절로 14절. 사사기 13장 6절로 14절 천천히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물어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친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님이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러라.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시작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물에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전체상 우리가 이렇게 쭉 추리해 보면 이스라엘 족속 전체적인 상황이 재중이 빠져서 주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런 악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 말씀을 보니까 많은 자에서 기도하는 자였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렇게 아들을 낳을 것이 이렇게 해라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어야 될지 다시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의 패턴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영성입니다. 평소 영성입니다. 주님과의 은혜 속에, 기도 속에 그 폐역과 억간 시대에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의 가정을, 비록 자식은 없을지 그의 가정을 하나님을 모시고 경건하게 기도하며 살아갔던 그런 가정이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끌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 폐역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줄 만한 그릇이 되었던 그런 가정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경건하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았던 하나님이 숨기신 사람, 할렐루야, 바로 그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동안 이렇게요, 삼손 이랬네 이렇게만 해왔는데 이분들이 말씀을 계속 도전이 되면서 참 우리 주님은 아무리 시대각하고 폐역하고 모든 족속이 타락해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 가정이 경건하게 주님을 구하고 경건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악한 세대에서 자기를 구별시키고 그 가정을 구별시키고 그 교회를 구별시켜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언제나 주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써주시는구나, 기억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에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갈 수밖에 없도록 늘 주님과의 끈이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그런 가정, 할렐루야, 하나님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 온 족속은 폐역해서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고 일었을 생각도 하지 않지만은 이 가정은 주님을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서 주님의 마음을 앗아버렸던 그런 가정, 그 가정에 주님이 삼손을 주십니다. 작은 태양을 주십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주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 악한 시대에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처럼 우리 미라의 성도들이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나시린으로 구별시켜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신실한 예배의 가정으로 구별시켜 가시길 바랍니다. 신실한 주님의 신부의 가정으로 구별시켜 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데려가실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5장 1절,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찾습니다. 예,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우리 앞으로 보겠지만 진짜 삼손과 함께 싸운 자가 아무도 없다니까. 한 13, 14, 15, 16장이 삼손에 대한 길,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할렐루야. 한 사람도 없어. 단 한 사람도. 전부 다 나 몰라라 합니다. 삼손만 싸웁니다. 그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아무리 힘이 없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한 사람이 기쁨이 되는지, 아멘, 한 사람이 주님 행복이 되는지, 그 한 사람 때문에 멸망할 성읍을 살려버리겠대. 그 한 사람 때문에 멸망할 도성을 사해버리겠대. 얼마나 귀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여 주리라. 멸망시키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살려주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1000명 중에서 수만 명 중에서 다 타락해서 그에게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 편에 서서 그렇게 나간다면 그 삶 때문에 살려준대. 그럼 우리 미랄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주님 그런 교회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개인으로 서 간다면 얼마나 주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이 마지막 때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처럼 신실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서 살자. 아멘. 항상 주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세상 악하다 우리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이 놀랍고도 이 지극한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더 많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열어주시고, 말씀에 대해서 열어주셔서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더 부유하게 우리가 주님으로 조성되어 가고 말씀으로 조성되어 가고, 우리 하나님 바로 나 한 사람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같이 바로 나 한 사람의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기도자로, 말씀의 사람으로, 정결의 주의 신부로 그렇게 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미래의 모든 가정이 그렇게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도록 이 마지막 때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